이렇게 귀한 시간에 또 장소에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을 뵐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또 담임 목사님께 또 온 성도님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전화 오셔서 신년 축복 성회를 하는데 필리핀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신년 축복 성회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 걸 아는데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2021년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여기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눌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 관심이 그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세리와 함께 언급하는 죄인들은 창기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와 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친히 그들의 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서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잃어버린 것이 귀하면 귀할수록 찾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은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아니면 돈이 많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아마 많이 기쁘고 찾아서 다행이라고 여길 겁니다. 김순영 집사님이 아들 동련이와 함께 필리핀에 잠깐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동련이가 축구를 하다가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에 가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이 동련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회복되어서 찬양단으로 섬기고 또 교회학교 교사로 또 청년부에서도 잘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오셨을 때 집사님과 그때 상황들을 나누다가 집사님이 얼마나 동련이를 사랑하고 동련이를 귀하게 여기는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던 그 손가락 한마디가 움직였을 때 느꼈던 그 기쁨, 그리고 정신이 완전히 돌아오고 완전히 회복되어졌을 때 그 기쁨과 감격들을 표현하시는데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집사님이 동련이를 사랑하는지를 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까? 돈? 아니면 일? 아니면 가족들? 건강입니까? 저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제가 충성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저는 캠퍼스 선교단체인 CCC에서 간사로 필리핀으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다닐 때 목회 실습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진희승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말씀하시면서 첫 사역지가 중요하고 그곳에서 목회의 방향, 목회의 지침 이런 것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잘 배워야 한다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잠깐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축성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부교육자로 섬길 때 전도사였고 음악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던 저를 담임 목사님께서는 음악교실 담당자로 세우셨습니다. 많은 부담으로 모임에 참석하고 또 연주회와 공연을 하는 음악교실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저와 아내와 우리 아이들도 많은 연주회와 공연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안동에서 연주회가 있었던 어느 가을에 연주회에 참석했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득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악교실 선생님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연주회도 다니고 오페라도 보게 되고 이분들 때문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싶은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음악교실 선생님들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어디에서 만나도 그렇게 반갑고 또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청년부 사역 또 교부 사역으로 할 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사역을 막 시작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하신 사랑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편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오직 나만, 내 한 사람만, 내 혼자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편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또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정말 분에 넘치는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도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또 성도님들께도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함께 사역하셨던 부목사님들도 참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잘못해도 잘 몰라도 어설퍼도 늘 품어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전도사 때는 다 그렇다고. 심지어는 제가 수요 예배 인도인데도 너무 피곤해서 쪽잠을 자다가 수요 예배를 인도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대신 수요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너무 죄송해서 예배 후에 목사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건강 잘 챙겨라 말씀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진천동 성전 건축을 할 때 5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박 목사 나랑 같이 건축 현장 한번 가보자 말씀하셔서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건축 현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차를 내서 운전해서 가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박 목사도 내가 박 목사를 편애한다고 생각해?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예라고 대답할 수 없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받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싶은 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랑 겹쳐지면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편애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편애하시는 사랑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완전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특별한 경험이 첫 사역지인 충성교회에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성교회에 온 성도님들이 2021년에는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가족들, 구역의 식구들, 목장의 식구들, 섬기는 교육부서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귀하게 여기고 가치롭게 여기고 섬기는 새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편애하시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필리핀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 정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계상으로는 이 정도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고 염려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부족하고 열악한 의료시설과 시스템으로 확진자가 나오면 아예 그 집 자체를 폐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갖다 주고는 2주간 격리합니다. 그 집을 완전히 폐쇄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전당포에 맡기고 그 돈으로 살아갑니다. 전당포에 물건을 팔려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 조이풀 교회 주변에서는 확진자가 없었고 동사무소의 허락으로 방역 수칙을 따르면서 50% 이내의 인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이풀 교회는 지난 11월 첫 주에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만 4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이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조이풀 교회 성도님들이 충성교회 성도님들께 드리는 새해 인사와 함께 지난 창립 4주년 기념 예배 때 드렸던 사진들을 보면서 성교 간증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성교회에서 보내주신 헌금으로 돼지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잔치를 한 거죠. 성도님들이 일찍부터 봉사하고 섬김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도 나누고 또 도시락을 만들어서 소외된 가족들에게 또 찾아가서 도시락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특별히 트라이시클 운전사들을 위해서 도시락도 나누고 그분들을 잘 섬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쌀을 준비해서 또
이웃에 있는 주민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지역의 많은 분들을 잘 섬겼습니다. 이 사진은 교회 성도님들이 지난 4년 동안 잘 가르쳐 주시고 함께 힘이 되어 주셔서 고맙다고 케이크와 함께 손편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쁘게 장식해 주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태 장로의 신약대학을 섬기면서 조이풀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던 지난 9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엎혀서 지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살린다고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후 바람을 불고 있을 때, 불을 불고 있을 때 충성교회 성도님들과 단기 선교팀이 기름 한 방울을 또 떨어뜨리고는 함께 바람을 불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꺼져가는 불씨가 확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충성교회 성도님들과 단기 선교팀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때의 사진들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조이풀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다니엘 비전 센터라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부방처럼 운영하고 여기서 성경 공부를 했던 다니엘 비전 센터입니다. 5명의 학생들과 함께 이 일을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다 졸업을 하고 각자 사역지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충성교회 단기 선교팀들이 의료 선교팀, 또 임용팀, 또 주일학교 봉사팀들이 와서 저희들과 함께 이 단기 선교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정혜전 장로님께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프레시를 켜고 렌트를 켜고 아이들을 진료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섬겼던 아태 장로의 신학대학에 우리 선교팀이 와서 청소년들이 율동과 찬양으로 또 섬겨 주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필요한 진료도 받고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들입니다. 주일학교 사역팀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가 참 많은데도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잘 이발을 하고 잘 돌봐주었습니다. 도고사님께서 또 아이들 체온을 체크하는 장면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천막을 치고 어렵게 이제 이미용 봉사팀이 공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다니엘 비전 센터에서 김태원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전달해 주는 그런 시간이고요. 함께 기념 촬영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색종이 접기, 또 뭐 풍선 만들기, 이런 바람개비 만들기, 이런 활동을 통해서 또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청년들이 와서 페인트도 칠하고 또 아주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식사 시간인데요. 정말 열악한 식사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단기 선교팀들이 아주 즐거워해주고 감사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또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벗어놓은 신발인데요. 이때는 진짜 벗어놓은 신발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즐거워하는 장면들이 참 행복했습니다. 밝고 귀여운 우리 아이들입니다. 목사님께서 또 필리핀에 오셔서 저희들을 방문해 주시고 또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 주셨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최재인 장로님과 도경희 권사님께서 필리핀에 여행 오셨다가 잠깐 저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막 시작하는 조이풀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많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정혜전 장로님께서 저희 조이풀 교회에 오셔서 귀한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없는데 무료 사역은 진행되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휴가 기간에 필리핀에 오셔서 저희들을 진료해 주셨고 지역 사회에 또 구청 보건소랑 시청 보건소랑 연결해서 아주 큰 일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꼬마 작은 아이가 심장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통해서 심장병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복지재단이랑 연결이 되어서 한국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이 가족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고 또 지역 동네 주민들에게도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김순정 집사님도 동년이와 함께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해 주시고 그 바쁜 와중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힘과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동년이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덜 힘들었던 올해는 완전 선물 꾸러미가 되어 주셨습니다. 태풍 율리시스 때문에 엎친된 덮친격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의료 선교부와 또 교회에서 보내주신 구호 물품과 또 선교 헌금은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우리 교회 의료 선교부에서 필요한 약품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약품은 저희들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중요한 전도의 도구가 되는데요. 많은 부분을 구청과 시청, 보건소에 저희들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약품들을 구비하고 있다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주민들이 저희들 교회에 와서 필요한 약품을 구하고 또 도움을 받는 아주 중요한 지역사회의 섬김의 활동입니다. 정말 많은 약품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은 병원에 가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고 또 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약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병원에도 갈 수 없고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귀한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주 비싼 약들은 또 전문적인 약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 시청, 보건소에 우리가 전달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약품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또 의료 선교팀이 의료 약품들과 함께 보내준 아주 좋은 옷들 또 이렇게 필요한 물품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바자회를 하면서 찍었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주민들이 좋은 것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필요한 것을 입혀주고 또 사람들에게 안내해주고 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바자회의 모습들이고요. 너무 좋아하고 성탄절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성탄 선물이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들이죠. 이 사진은 포장도 얼마나 예쁘게 놓으셨던지 성도님, 그 지역 주민들이 이 포장을 안 두고 그냥 그대로 갖고 가고 싶다고 해서 다 이대로 전달해드리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물품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학용품도 보내주셨고요. 또 비누 박스를 아주 박스째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선물도 나누어 드리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것들을 선물하면서 전도의 기회로 저희들은 활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약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또 입었던 옷들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유니폼으로 사용하고 찬양단이 이 유니폼을 사용하면서 또 저희들에게 즐거워하였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충성교에서 보내주신 선교 물품으로 저희 조이풀 교회에서는 서로 섬김 사랑 나누기를 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옷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물할 사람,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옷을 고르고 그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구해서 선물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선물 받은 그 사람은 그 옷을 다음 주에 입고 오면 우리가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을 찾아서 또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사랑을 나누었던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새 물건들은 자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바자회를 하였습니다. 온 동네 주민들을 초청해서 교회에 한번 오게 해서 바자회를 하고 그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교회에서 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수익금을 가지고 이웃에 있는 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장학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한 2,500페소, 약 6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3명의 학생들에게 다음 주에 학교에 찾아가서 장학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저희는 참 기뻤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내주신 충성교회에서 그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좋은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조이풀 교회에 5년째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2년 후에 좋은 현지 목회자를 세우고 조이풀 교회가 완전한 이양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현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고 또 현지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선교지의 양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들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이 양을 중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선교사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또 소수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무리들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고치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그 소수의 제자들을 위해서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면서 훈련하는 일에도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사랑을 투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적인 이양이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 같은 모델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19장 말씀에 보면 헌신된 사람들을 세우고 제자로 삼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파송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부탁하고 이양을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모습은 많은 교훈과 이양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이풀 교회가 완전히 이양이 되면 저희들은 복음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필리핀 북부 지역 작은 소도시로 옮기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 좋은 교회가 개척되도록 하는 것이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 개척이 최고의 선교 전략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인재를 양성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사역의 방향이고 선교 전략입니다. 교단과 선교단체에 따라서 선교를 정의하는 방법과 전략은 다양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가 몬탈반의 소망입니다. 우리 충성교회가 대구의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욕을 합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불평과 원망에 동조하고 같은 편이 됩니다. 적어도 우리 주위에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는 세 가지의 사역 방향을 지향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 증거입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섬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충성교회에서 보고 배운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간증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풀 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자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내주셨던 물품들을 이용해서 바자회를 하였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또 이런 일을 통해서 한 마음을 모으게 되고 또 교회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와서 협력하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옷들을 모아놓은 모습들이고요. 방역 수칙을 따르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갑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도 4명의 새신자가 연결되었고 그 사람들이 또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위해서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집으로 가서 데리고 오고 그래서 교회 예배에 주일 예배에 참석시키는 방법입니다.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해외 선교에 대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오신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그분들이 또 우리 필리핀에서 지속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그분들이 다시 파키스탄으로 돌아갔을 때는 저희들과 함께 동력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먼 훗날에는 또 파키스탄으로 또 동아시아로 저희들이 성사로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남자 구역이 남자 선교회가 참 부족했었는데요. 제가 2년 전에 충성교를 방문했을 때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나누었던 제목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남성교회가 조직되었고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러는 그 방향에서 트라이시클 기사분들에게 저희들이 많이 돕고 또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좋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 조이풀 교회가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역 고등학교와 또 지역 초등학교와 협력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교회 한 1분 거리에 있는 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한 학기에 2명에게 종교를 불문하고 학교 선생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물품들을 함께 나누고 한국에서 보내주시는 물품들을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을 기증하고 함께 동력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노트북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전달하고 학교의 필요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고등학교의 교실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한 65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좁은 교실에 학습 공간이 없으니까 특별한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의 의자를 다 치우고 빈 공간에서 같이 학습 활동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참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우리 필리핀을 위해서 또 온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크게 사용하실 것을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역 고등학교와 지역 초등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 교회가 학습 지원 센터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대면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 진도가 느려지고 또 학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이곳에서 학습을 도와주고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 와서 학생들의 수업을 돕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한 20여 명 정도가 이 학습 지원 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학교의 선생님들의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저희 교회도 비전 트립을 합니다. 대학을 방문하고 또 산업시설을 방문하면서 저희 지역이 지리적으로 약간 시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외된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시야를 넓혀주고 비전 트립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충성교에서 배운 내용들이죠. 그리고 우리 조이풀 교회는 지역 사회를 적극적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지난 율리시스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서 구호 물품을 나누고 우리도 어렵지만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또 피해 복구를 하는 일에 함께 힘써주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충성교회에서 보내주신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가까이에 있는 현지 교회를 특별히 목사님 가정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어렵지만 목사님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몇 개 교회가 가정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우리 충성교회에 요청을 해서 헌금과 물품을 가지고 현지 목사님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해하고, 아시는 것처럼 필리핀 교회가 참 열악합니다. 물론 저희 조이풀 교회가 제일 이 지역에 일찍 들어왔지만 나중에 들어온 가정교회 또 소규모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들 생활이 어려우니까 트라이시클을 기사를 하면서 또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하고, 사모님들이 또 다른 일을 구해서 생활하는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세 분의 목사님들에게 살과 또 생활비 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것들 중에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단기 선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밑에 있는 지역을 잠깐 보시고는 이 우물 사역이 너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셔서 도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쌀을 구청에 도네이션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그 쌀들을 어려운 가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저희들과 구청과도 좋은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약품도 시청 보건소에 갖다 드려서 그 효과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지고 또 그 약들이 중요한 약들이 또 귀한 약들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혜전 장로님과 또 우리 의료 선교팀의 사역을 통해서 심장병이 발견되어지고 그 아이가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함께 환영하고 기뻐했던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충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조이풀 교회를 위해서 조금만 더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십시오. 아직은 4살이나 걷는 것도 조심스럽고 쉽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성숙한 어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진은 우리 조이풀 교회의 교족부입니다. 하루는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왜 교족부를 늘 가지고 다니세요? 여쭤봤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가지고 다니면서 이름이라도 부르란다 하시는데, 그러시면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을 부르면서 막 기도하다가 언젠가 내가 이름을 불렀던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반갑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목사님을 따라갈 수 없지만 교족부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은 내가 목사님을 꼭 따라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조이풀 교회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교족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족부를 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영어 이름이고 발음도 비슷하고 또 거기다가 이름까지 비슷하니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아무튼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면 한 번 왔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교족부들은 따로 모아서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될 때 다시 그 집을 방문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방을 하면 그 가족들은 또 좋아하고 기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교 보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년 축복송예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간증으로 나눈 것처럼 2021년을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사랑, 편애하는 사랑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지난 9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더 길게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사람만이 선물이 아니고 지내온 시간과 환경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또 구역의 식구들을 목장의 식구들을 교육부서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롭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선물들과 함께 즐겁게 동력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편애하는 사랑,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대면 시대라 어려움은 있겠지만 멈출 수 없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서 최고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불을 피우고 있는 선교지를 찾아가서 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 불씨를 살려준다면 여러분들은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편애하시는 사랑,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편애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충성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대구의 소망으로 민족의 소망으로 우뚝 세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흩어진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비하는 내가 넘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모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일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증거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